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즐겁고 기쁘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게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 곧 창조의 목적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의 앞자이가 된 것도 또한 에덴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버린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구원하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은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에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 섬긴다는 말에는 크게 serve와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serve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보면은 무엇을 섬기다, 그런 말이 숨어져 있죠.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욥기 25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 품꾼이라, 또 벌레와 구더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모든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주인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내세울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비록 사지로 가라는 명령일지라도 절대 복종하며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이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같이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겨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다, 먹고 마시고 가서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내가 배고프니 빨리 식사 준비를 하라고 다구치며 식사하는 동안에도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고 쉬라고 명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여러분과 종이 그 집의 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 아니면 먹을 데가 없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폭포수같이 쏟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다 행합니다. 아무런 칭찬도 인정도 받지도 않고 마음도 조금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섬김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것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히는 일은 그다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섬김을 두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말년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각, 내 처지, 내 입장을 버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담뿍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시면 말씀 받을 때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은 결국 소돔과 성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도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며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롯의 사위들처럼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설마 하나님이 돌아본다고 죽일까 하며 말씀을 시험하는 롯의 아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성에서 도망할 때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 돌아본다고 죽을까 하며 말씀을 시험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요. 그들이 길로 인해서 가는 길이 나쁘다고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한테 가서 사정을 하지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을 때 뱀에게 물린 자 중에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설마 병원에 가고 독을 빨아내고 치료해야 낫지 놋뱀을 본다고 살기느냐 하며 말씀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말씀에 설마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될까 하며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설마 주일을 하루 범한다고 설마 주일에 장사한다고 설마 죽이겠는가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롯과 같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온전히 복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종의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요? 여기에서 잠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모세를 산 위에 오르치게 한 후 그 음성으로 친히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떨며 두려웠던지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사건을 여기뿐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려움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이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큰 불이 삼키는 것 같아서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사 겸 에스라 주의 종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 낭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각 개인에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절대 농담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워십의 의미입니다. 섬긴단 말에는 워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지요.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희생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섬기라, 희생을 드리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7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섬기게 한다. 5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희생을 드리러 간다. 또 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표현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절기는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섬기라, 희생을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이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은 그것은 제사, 곧 제사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결국 절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 그것이 경배한다, 그것이 예배 드린다는 워십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후손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삶 중에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도 다른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왜 그들이 제사 드린 것에 대해만 언급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요 구원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지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야곱의 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던 내용 중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때 여인이 예수께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여인이 그동안 예배에 관하여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던 터라 선지자를 만난 기쁨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 대답해서 물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정,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관하여 교훈하시기 위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 교훈들 가운데서 왜 굳이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셨을까?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섬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두렵고 떨림을 섬긴다. 어떤 말씀에도 복종한다. 또 예배 드린다. 경배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 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복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는 고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곧 하나님을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섬기다는 것이다를 철저히 기억해야 하며 범사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